오늘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주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우리가 써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참 삶이, 인생이 모든 게 참 술술 잘 풀리고 내 뜻대로 잘 되어지면 너무나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또 여러 가지로 이웃 간의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사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런 부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서로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또 내 것을 취하려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참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어떠한 유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생산물들을 다 정확하게 똑같이 나누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굶지 않고 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 분배가 일부에게 몰려 있고 부의 편중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21세기의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생산의 그런 혁명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끼니를 거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몇억 명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정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상 기후가 이제 진행되면서 아프리카에 여러 이제 더 그런 고난이 가중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이런 그런 삶,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찾아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인가? 우리가 참 죄 짓지 않고 참 그렇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런 죄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우리가 참 평생 남에게 그런 아쉬운 소리 듣지 않고 그렇게 나는 살았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나 홀로 있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안에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참 동일하게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부터 이것이 이렇게 온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죄가 왔는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곳에는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죠. 죄의 통치와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노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래서 죄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이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죄의 정의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내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 이것이 죄가 되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모든 세계의 이 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으로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하여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재앙이죠. 그것이 바로 재앙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참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속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팍팍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이 모든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변화시키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런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는 한 번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율법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 기록되는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속전이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율법 시대는 지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0장과 이 출애굽기 30장에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민수기 3장에 또 하나의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모세를 통한 이 율법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느냐?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30일 아래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은 후패하고 날로 우리 육신은 점점 낡아지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어요. 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면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그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오늘날 나의 죄를 제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도 또 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생명의 속전을 명령하셨죠.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수여들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이게 아니지 30장 15장 30장 15장 이거 순서로 바뀌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자, 우리 3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다 생명의 속전을 한 사람도 그래서 성경에 참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세계 후반부에 말기에 참 갑자기 약간의 교만함이 아니죠. 나라가 태평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영토를 정복하게 하셨고 여호수아 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윗 때 하나님 다 이루게 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셔서 아주 태평생들을 이루게 했어요. 넓은 영토와 태평생들을 이루게 하셨고 참 그가 있는 동안에 참 많은 나라로부터 이 조공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아주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도 이 다윗왕을 아주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 교만해져가지고 이 나라에 정말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한번 헤아려보자. 해야 그렇게 인구 조사를 했다가 아주 하나님 앞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숫자를 그런 어떤 자기의 위용과 나라의 아주 큰 장대함과 이런 것들을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것을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과 민수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 사람의 수를 세어라 말씀하셨어요. 숫자를 세도록 하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이 속전을 드릴 때에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일정 금액을 쭉 모두 다 동일하게 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예물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제 이스라엘 유대 사회 가운데 발전해서 이것이 인두세가 되는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인두세가 되는 그런 변천 과정을 겪게 돼. 나중에는 세금처럼 아예 드리도록.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순례할 때 그 순례할 때마다 가족 수에 맞춰서 성인 가족 수에 맞춰서 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규례를 지키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헌금을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의미를 좀 알고 넘어가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모두에게 동일한 어떤 그런 기준을 통해서 드려지게 되는 그런 예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정헌금. 이 주정헌금을 우리가 드리게 될 때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에 부자라고 더 많이 드리고 그러지 않고 일정 금액을 우리가 드려지는 주정헌금을 비롯해서 이러한 예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생명의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드리고 있죠.
고린도서 16장 1절에서 2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고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그렇게 연고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첫날이면 월요일이냐? 아니고요,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마치는 한 주가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후에 우리가 주일을 이제 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주일에 예배하는, 그리고 주일 쉬게 되는 그러한 길을 그렇게 되어져 그렇게 예배하게 되어졌죠.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 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예물의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에 참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할 때 보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고, 또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그 비용이 늘어나는 비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 고정비 또는 뭐 변동비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정비는 이 사업을 계속 키우고 확장하면서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익으로 전환되는 그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고정비는 우리의 경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동비, 내가 사업을 확장하면 이 같이 늘어나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변동비가 크면 사업을 확장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우리 참 제가 이게 좋은 합당한 그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이 말씀 우리가 좀 보면, 이 속전은 어디에 쓰이느냐?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요, 하나님의 회막의 봉사, 성전을 봉사하는,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마음껏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엇을 또 기뻐하시느냐? 주님 전에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만큼 교회를 위하여, 또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 봉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회막에서 봉사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만큼 귀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여러 가지로 청소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또 전도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참 많은 그런 봉사의 자리가 있어요. 이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2026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흥정장기를 통하여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잠시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마지막 순서로 와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는데,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 중에 오력이 없게 하리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오력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이 감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제가 한 가지 또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좀 시부모님이 그 남편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들을 보니까 몸이 더운 거예요. 내가 이 재산을 넘겨주면 참 다 날려먹을 것 같아서
며느리를 가만히 보니까 참 참하고 일하는 게 딱 부러지고 해서 이 며느리라면 참 내 이 재산을 잘 맡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줄 그 돈을 며느리에게 줬다는 거야. 8천만 원 정도를 며느리에게 줬대. 근데 이 며느리가 열심히 그래도 시어머니가 주신 며느리가 아끼고 알뜰하게 살고 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몇 억대의 그런 재산으로 불렸다 그래요. 그래서 참 잘했다. 참 평안하게 몇 억대인지 몇십억 대인지 아무튼 엄청난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가 아무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병을 얻은 거예요. 암으로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그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가지고 그 비용을 대고 그러느라고 다 탕진했다. 다 써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왜 그렇게 되어졌나 했더니 열심히 이제 재산을 불리고 그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을 안 들은 거예요. 보험을 안 들었어. 보험을 안 들다 보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나니까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비용을 다 소모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 보험을 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위험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주잖아요. 매주에 참 보험을 부담할 때는 보험비를 낼 때는 참 부담이 되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또 우리가 돌려받을 때에는 또 참 그런 그 병원비를 우리가 받을 때에는 참 여러모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대속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대속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천명가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와 같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대속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대속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처음 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하셨어요. 모든 처음 난 자. 여러분들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 모든 장자는 특별히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처음 난 사람을 대신해서.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장 46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4명의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계수를 하고 보니까 첫 번째 난 장자들을 쭉 계수해서 레위인의 숫자하고 다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273명이 모자란 거예요. 레위인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다 속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모든 첫째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속하기 위해서 성소의 세겔대로 5개씩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숫자를 세보니까 273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점점 이제 나라가 커지고 이 백성의 수가 더하다 보니까 이 레위인과 백성의 수가 계속해서 더 이제 차이가 나지요. 점점. 레위인은 이후에
이 성전에서 이 봉사하는 이 인원은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듭니다.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인원들은 나중에는 레위 족속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 저마다 흩어져서 또 동일하게 각자 삶을 영위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헌신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이후의 시대가 되면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정의 숫자, 최소의 숫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죠. 그 가운데에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성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적은 숫자가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인구의 1%가 안 되는 그런 인구라고 하죠.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구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이제 성전 세로서 또 세금의 역할로 성전에 들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민족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드리는 예물 가운데는 또 내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에 함께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명하신 민수기 18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의 규례를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전에 드리는 그런 비용으로 이제 나중에 굳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소득에 비례하여 드려야 되는 그런 비용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속전을 드리라. 하나는 생명의 속전, 하나는 대속의 속전. 이 속전을 하나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속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고정적으로 드려지는 그렇게 그러한 예물과 또 소득에 비교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소득을 우리의 어떤 삶을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참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또 비용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예물을 드릴 때에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이 11조가 10분의 1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다른 고정적으로 드리는 헌금보다 훨씬 커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런 은혜와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10분의 1이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예물보다 훨씬 커지기를 저는 기도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동일한 것 같아요. 교회의 재정 원리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교회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비용을 사례비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재정이 넘쳐서 우리 재정이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 홀로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선교이잖아요.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12조의 분량이 훨씬 커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속전은요,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속전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절도 주님이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몸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속전의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속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이 속전과 같다라고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물은 생명의 속전으로, 또 대속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을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조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서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야 한 이유는 그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규례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베푸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 그 재앙이 애굽 땅에는 다 온전히 그 재앙이 임해서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애굽 백성들은 다 그 재앙 가운데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피재앙, 개구리 재앙, 또 이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동일하게 모두에게 이 재앙이 임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파리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피게이파, 악독, 흑매, 우매 흑장, 이 10가지 재앙, 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이후로부터 나머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은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느냐?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와 이 임방에 바르면, 이 위로 기둥하고 위에 있는 이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애굽 땅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으면 아마도 재앙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또한 이스라엘 고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임바가 문설주와 임박에 그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죽음의 재앙이 임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재앙을 모두에게 임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은 주님께서 건져주시지만 이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제하시지만 사망 가운데서는 예수 피 아니고서는, 보혈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 아니 대속의 속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속전의 첫 장자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서 죽음을 명쾌되었기 때문에 이 속전을 하나님 드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19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을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아주 만연해 있는 그러한 법칙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말씀. 이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하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득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이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물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은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생명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는 보니까 자원함으로 드리는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고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먼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또 대속의 속전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의미를 담아 드리는 예물이기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은행에 가서 빳빳한 돈으로 바꿔다가 드리기도, 그렇게 못하면 다림으로 다려가지고 드리는 그런 열정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오셔가지고 주머니에 지원금 주소 해서 그냥 꺼내서 아무거나 드리는, 물론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겠으나, 그러나 참 연고답고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억지로 십자가 지셨다가 십자가 졌다가 은혜 받은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 적게 거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원하여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을 우리가 또 참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심을 것을 주시겠노라고. 심을 것을 드릴 것을 주시겠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11조가 여러분들의 모든 드리는 다른 모든 예물보다 훨씬 커서 11절 말씀처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구하노.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한 마음을 들여 더 건축 헌금도 드리고 성경 헌금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주십니다.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과 자원하는 거죠. 없는 거 빚내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집 팔아서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23장 23절 내 입에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작성한 것은 다른 말씀에는 해로울지라도 감당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에 해로울지라도 감당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이렇게 드려진 예물은 그 언약대로 작정한 대로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199장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려 올려드리겠습니다.